우리 모두는 마음의 평화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평화 말고 전혀 다른 차원의 참평강이라는 게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이 기독교적인 관점에 대해서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화, 성공이나 돈에서 오는 안정감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종교에서 말하는 내면의 평화는 이것들과는 아예 종류가 다른 거라고 한다면요? 이 질문 한번 마음에 품고 계속 따라와 보세요.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뭘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냥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즉 평화일 겁니다. 오늘 분석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주 근본적인 열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평화를 찾아가는 길이 생각보다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마치 사막의 신기로처럼 저기 평화가 있는 것 같아서 달려가 보지만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없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평화를 원하면서도 진짜 평화를 손에 넣기는 힘든 걸까요? 그래서 일단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평화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바로 세상이 주는 평화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성공, 안정적인 관계에서 오는 그런 만족감이죠. 하지만 이 자료는 여기에 함정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게 꼭 목마를 때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마시는 순간에는 시원한 것 같지만 곧바로 더 극심한 갈증이 찾아오잖아요. 세상에 주는 평화가 그렇다는 겁니다. 잠깐의 만족을 주지만 결국에는 또 다른 갈증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더 큰 성공, 더 많은 돈, 더 대단한 인정을 향한 그런 끝없는 갈증 말이에요. 이 표를 보면 두 평화의 차이가 정말 확 들어오죠. 자, 보세요. 세상의 평화는 일시적이고 내 주변 상황에 따라 계속 흔들리고 결국 또 다른 갈증으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그런데 반대편을 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영원하고 마르지 않는 생수 같아서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끝없는 갈증의 굴레를 끊어낼 방법은 뭘까요? 바로 세상이 주는 것과는 근본부터 다른 종류의 평화를 약속하는 개념에서 그 답을 찾아봅니다. 바로 이 구절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더 좋은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다른 종류의 평화를 주겠다는 선언인 거죠. 내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평화가 아닌 절대적인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특별한 평화를 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마법 같은 걸까요? 이 관점에서는 성령, 다른 말로는 보혜사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보혜사라는 말이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는데 쉽게 풀어서 돕는 이나 상담가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보혜사라는 존재가 우리 곁에서 신의 가르침을 계속 떠올려주고 그 덕분에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도록 돕는 그런 영적인 조력자인 셈이죠. 이 구절이야말로 이 평화가 얼마나 역설적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보통 우리는 환난,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선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즉, 어려움이 없는 게 평화가 아니라 그 어려움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 바로 그게 진짜 평화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좀 개념적인 이야기들이 실제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태신자라는 아주 독특한 실천 방법이 등장하는데요. 이 평화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줍니다. 태신자라는 말, 글자 그대로 마음에 잉태한 신자라는 뜻이에요. 참 예쁜 표현이죠. 어떤 한 사람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 사람이 신앙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그 대상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의 입양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과정이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1단계, 먼저 인간적인 관계 맺기로 시작합니다. 전화를 하든 만나든 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2단계는 친절 베풀기,
구체적인 행동으로 마음을 보여주는 단계고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그 사람의 태도 변화를 관찰하면서 나의 기도와 노력이 어떻게 열매 맺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실천이 두 개의 축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한쪽에는 전화나 친절 같은 아주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행동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그 모든 걸 뒷받침하는 영적인 의도, 즉 기도가 있는 거죠. 인간의 노력과 신의 도움이 함께 가는 그림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는 걸까요? 김정아라는 가상의 태신자를 위한 기도문을 한번 뜯어보면서 영적인 실천의 속마음을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기도의 시작 부분을 한번 보세요. 세상적인 평화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덧없는 것들에서 벗어나서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진짜 평화의 주인을 만나게 해달라는 아주 간절한 요청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 갈증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두 번째 부분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인생의 폭풍우나 가시밭길 같은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모든 두려움, 슬픔, 고통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그 약속이 바로 이 사람의 삶에서 진짜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나의 평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화를 위한 실천이라는 점입니다. 내가 먼저 경험한 이 진짜 평화를 다른 사람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야말로 태신자 실천의 최종 목표인 거죠. 오늘 우리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평화에 대한 하나의 길을 따라가 봤습니다. 세상이 주는 잠깐의 만족을 넘어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오늘 추구하고 있는 평화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그 평화는 당신의 갈증을 정말로 채워주고 있나요?